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늘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에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늘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처음 난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그것을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모세가
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월절을 지킬 때에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간은 먹여요. 그게 이제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떡병인데 그래서 그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는데 그 절기를 6월절 하루 나머지 이제 일주일을 뭐라 하면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같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튿날에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손에 기호와 손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차고 미간에다 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11절에 보면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6월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는 거. 6월절 지키는 거는 이제 그 40년 동안 6월절을 그 광야에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40년 후이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1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는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난 거는 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러는데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을 못하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다 대속을 하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대속을 할 때 사람은 이제 대속을 안 하고 그 대속의 비용을 이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속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치고 이제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14절에 뭐냐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하는 거냐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자손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바로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가축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죠. 그 신앙을 계속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전수를 해요.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애굽 이 대속을 하는 거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을 왜 하는가? 그럴 때에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때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자나 가축들이 안 죽은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그 피를 어디다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넘어갔다는 거죠. 어린 양의 대속된 피로 그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그 생물은 다 내 것이다. 그게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도 그거예요. 첫 소산을 바치는 것도 그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 그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3장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광야에서 너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 자손들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축의 첫 번째, 자녀의 첫 번째 다 내 것이다. 다 생명은 다 첫 번째는 다 내 것이다. 단지 너희는 어린 양의 그 피로서 그것을 넘어갔을 뿐이지 너희도 똑같이 죽었을 거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대속받아서 살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 거기로 하시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그림 준비됐어요? 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라암셋이 있죠. 라암셋. 라암셋에서 이제 그들이 출발해서 그 다음에 머무르는 곳이 이제 숫곳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출발하냐면 고센 땅 라암셋에서 이제 숫곳으로 가서 이제 숫곳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여기 이 자리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다음에 마라가 있는 거죠.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어디냐면 가나안이 여기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시내산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라암셋에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이 가까운 길로 놔두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을까? 뻔히 보이 저 길이 가까워. 저 길이 가까운데 내 인생은 돌아서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 돌아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뭐 시험을 봐도 뭐라 해서 금방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몇 번 거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백성들이면 사랑하시면 라암셋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곳이냐면 숲곳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물이 쓴 곳이 마라였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그 사건도 일어나죠.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물이 써서 못 먹는 사건, 물이 없어서 그런 사건,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마라가 그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 그 사건,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들만 터지는 거예요. 각 곳곳마다. 예. 내 인생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에 자꾸 어려운 일들만 생기나? 이 쉬운 길 놔두고, 이 저기로 올라가는 쉬운 길 놔두고, 이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가면 더 쉬운 길이냐면 물도 없어. 물이 있는데 써.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그런데 엄청 돌아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길로 멀리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로 가면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의 그 당시의 전쟁의 무기가 뭐냐면 철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는 거죠. 청동기도. 다윗 시대 때에 나중에 한 400년 후에 다윗 시대 때에 겨우 다윗이 철기를 갖고 있을 정도였고, 그 정도였고, 다윗 시대 때 정도가 됐을 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였다. 만약에 거기로 갔다 그러면 이들이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렸는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종되었던 이들을 그 길로,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마라와 르비딤, 이 시내산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그 과정 속에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뺑뺑 돌려보내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 쉽게 저 길로 가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은 물이 쓴 곳, 또 물이 없어서 그런 곳으로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가?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그 준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보기에는 저 길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마치 그거죠. 저도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알 땅에 그 롯이 가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여.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그 땅 같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롯이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러웠냐면 그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롯이 엄청 고통받는 롯이라고 그 신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한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감당하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이 험한 길 같고 그 길이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러 나올 때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땅에서 그 람세에서 숫곳을 지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고길로 따라서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바다가 있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요셉의 유구를 가져오는 사건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숫곳을 지나서 이제 에담 광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는데,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예요.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인다, 그거죠. 하나인데, 보시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앞장서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구름 기둥이 쫙 펼쳐져 있으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운 거예요. 찐 더운데 거기서 구름 기둥을 쫙 펴야 시원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행진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쫙 펴면은 시원한 거죠. 거기가 이제 그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이제 직선으로 쫙 올라가면 이제 이게 그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쫙 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 되면 불 기둥으로 이제 그들을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앞에서 인도하세요. 뒤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할 때에 그 좋은 길을 알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서 가라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가는 거죠. 불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광야길로 가고, 하나님이 그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다른 길로 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걸어요. 그 길이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 같고 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